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장세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 공동체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한 주간의 삶이 또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또 교회의 처음 시작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흩어짐, 핍박과 환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갔고 공동체 내에 문제가 있을 때 7집사가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송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급기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제자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라면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 아마 함께 모여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외딴 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거나 삶의 공동체를 이룬다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온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 일은 뜻하지 않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 이 소식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전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하였고 이제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작업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핍박이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전도를 하였고 다시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였고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들과 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리고 내려가서 안수했던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전도를 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스데반이 또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8장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8장 말씀 곳곳을 살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을 빌립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빌립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을 거고 또 이방 문화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들과는 반대로 아마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은 자유로운 개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내려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졌고 그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야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실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딱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전혀 섭섭한 마음 없이 빌립은 또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시몬은 마술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에 와서 전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사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시몬은 요청을 합니다. 내 모든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바로 8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름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베드로에게 거의 저주에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거듭남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또 그가 열심히 섬겼는데 빌립을 열심히 따라했던 시몬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빌립은 낭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전도가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지만 이 과정들을 보면서 빌립은 자칫 낙심할 수도 있었고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마친 빌립,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연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당연히 빌립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말씀을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했던 빌립, 그 빌립을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빌립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가 쉽지 않았구나. 시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흔쾌히 순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레를 봤는데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때도 아마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수레를 타고 가는 네시, 그리고 많은 수행원을 동행하고 있는 네시, 그 네시가 타고 가 있는 그 수레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 순간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낭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는 세례를 받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그가 예루살렘에 했던 일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전도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빌립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가라고 하셨고 또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실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였을 때 우리는 빌립이 사용되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에디오피아에 우리 같이 가서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요? 라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소도 지역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었고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지역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순종하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이사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의 피난처가 됐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을 피신시키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에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의 열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있어지는 곳이 땅끝입니다. 이 땅끝은 이제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그 첫 스타트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이달리아 사람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차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갈 텐데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본 다음에 정말 어렵게 가서 복음을 전한 곳,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광경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인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은 그곳에서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거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가이사랴에 들리게 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빌립은 계속해서 전도자의 역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4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그는 사도들처럼 큰 이름은 아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진 것은 핍박이었고 환난이었고 순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예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